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이제 그의 공생애 속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이 것은 사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1517년 이후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독일에서는 예선 루터교가 세워졌다고 그러면 이 네덜란드 쪽에 또 스위스 쪽에 이때에서는 장로교회가 세워지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세워집니다. 성공회. 그 성공회에서 1700년대 이제 감리교회가 요하네슬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개의 교단이 달라지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침례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세 천년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봐야 돼요.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천년에 중세는 캐톨릭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유럽 세계죠. 물론 다스렸던 그런 시대예요. 천년의 교회가 교황의 권위가 여러분이 얘기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어떤 그 나라의 국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때 그런 시대가 천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가들은 그 천년의 교회의 역사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종교는 캐톨릭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데 이제 1054년에 천년대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하고 캐톨릭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지느냐? 말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는 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고 뭐든지 이렇게 사고하고 능력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쪽이 강한 거고 이 로마 쪽의 교황, 이 로마의 정신이라는 건 실용주의와 법치주의거든요. 그 아주 법은 칼같이 이렇게 딱딱 기다 아니다 이거 가르는 거죠. 여러 가지 뭐 토론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법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회가 하나는 갈라져서 그리스 지금 러시아까지 정교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천년대에 갈라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으로 해서 이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500년대에는 뭔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가 쭉 올라오다가 거기에 이제 한 변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이슬람교가 출발하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하나의 그런 종교와 세우는데 그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조라스터교 자기네들의 그런 토속 신앙 이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들도 제일 많이 여러분 참조하는 게 모세 율법서 5경 모세 5경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들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마엘을 통한 그러한 하나의 체계를 갖고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니다 장남인 이스마엘을 드렸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던 터에 지금 황금 사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유대교에서부터 나와요. 구약 성경부터 나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바울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 그렇죠? 유대교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유태교하고 이슬람하고 그러면 캐톨릭하고 로마 정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순복음 뭐 해가지고 침례교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른 거냐? 제가 요즘 기사를 하나 봤더니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뭐 장마무개가 하나님이시다. 뭐 그래. 그럼 왜 그도 이름을 교회라고 짓는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하늘과 땅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실제로 다녀봐도 캐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보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개신교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장로교에 들어가서 봐도 다르고 감리교에 들어와서 봐도 달라요. 왜? 감리교회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 하면 성공회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교단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침례교 뭐 이러면 회중교회예요. 거기는 사실 목사도 없는 교단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가 세워지고, 우리 감리교단은 워낙 장로가 없는 교단인데 장로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가 세워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영향 하에서 그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적응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여러분, 그래. 내가 지금 나가는 교회가 정상적인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맞는가?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마지막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들어가신 곳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얘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인은 여기가 아니고 성전이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 성지 순례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세계로 퍼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고 그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출발해서 왔다고 그래요. 거기서 양 끌고 염소 끌고 비둘기 들고 올 수 있는 거리인가?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제물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선한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돈 바꾸는 건 뭐냐 하면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단위의 돈이 따로 있었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 지금 뭐 이스라엘 돈 단위가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어요. 세상 돈을 못 써. 근데 로마의 화폐도 못 쓰는 거고, 여러분 뭐 그리스의 화폐도 못 쓰는 거고, 로마가 통용하고 쓰는 돈을 못 쓰니까 우리 달러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로 환전하듯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파는,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데 전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으시는 거예요. 자, 선한 의도로 지금 이 종교 활동을 돕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기도하는 집, 이게 이사야 56장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왜 강도까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딱 읽어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과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합병되어 있죠. 자, 그리고 쭉 이어져 나가는 일이 맹인과 전원자들이 14절을 보니까 예수님 성전에 나오며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쫓아버리시고, 성전에 사시는 사역이 맹인과 전인자들을,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병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치유가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들을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15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런 일들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는 이 호산나 찬송하는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소리를 듣죠. 21장은 호산나 찬송하는 예수님의 그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찬양이 지금 성전에서 이 사역하는 가운데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한쪽에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뭐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지금 온전케 만드는 그 일인데 한쪽에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예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쟤네들이 지금 호산나 부르는 얘기를 듣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를 이제 8편의 이야기를 그냥 갖다 쓰시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드린 예배가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얘기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걸로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 치다가 양 가운데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 전원만 없으면 왜 전원 거만 받고 내 건 안 받는 거야? 그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에서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 돌로 동생을 쳐 죽이죠. 그렇죠? 첫 번째 시기와 질투와 살인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지금 뭘 얘기하나? 진정한 예배는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양은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시는가? 곡식 드리는 제사는 없는가? 아니에요. 곡식 드리는 제사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가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를 속죄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리고 하는데 그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기름을 드리는 제사도 있고 다 제사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런 부수적인 설명은 없지만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가? 나는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BC 2000년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보수적으로 창조과학회 같은 데는 이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다.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발전된 그런 상황을 전혀 이제 무시하는 거고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BC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언제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단군 신화가 2333년이니까 그 단군 신화 고조선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현장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게 읽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계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AD와 BC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영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AD 30년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으로 지금 현대어로 조금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이 이야기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시작하는 게 BC 57년, 59년 뭐 BC 뭐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 시작하고 출발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움직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때 얘기를 쓰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과 삶 속에 어떤 개입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게 지금 오늘날에도 굉장히 귀한 삶의 터전이 되고 기준이 되는 놀라운 그런 율법의 이야기, 하나님의 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군 신화 얘기하면 여러분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환웅이 뭐 어떻게 땅에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거기에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민족이 곰과 뭐 호랑이인데 호랑이는 실패하고 곰이 사람이 돼서 그 결혼해서 뭐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당군이 되었다 하는 민족 설화와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곰이냐, 이런 미령곰탱아 하는 그런 곰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인간 세상에 들어온 신의 영역 속에 거기에는 홍익 인간에 관한 그런 이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쓰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문자로 사실로 받지를 못하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1.1획도 틀리면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들어있는 큰 전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흘러서 지금 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한 민족을 한 개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있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로 지금 구원의 이야기로 회복의 이야기로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 한번 예배를 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쭉 연결돼요. 야곱도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가는 곳마다 인생을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보면 1500년 BC 1500년대에 이 예배가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로 바뀌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쭉 받아서 성막을 짓고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일 중앙에 있으면서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그 제사법이 세워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나 이때는 여러분 제사법이 없었어요. 무슨 제사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는 그런 건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에서 이제 여러분 다시 500년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 사사기 지나고 뭐 지나고 하면서 다윗 왕 이야기가 BC 1000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자, 그 앞에까지는 성막이었어요.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텐트 안에 지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예루살렘에다 져요. 그러니까 수도에 짓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예배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실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고 그러게 성전 예배처럼 그런 활발한 예배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퍼져서 어쨌든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쭉 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예배로 바꿔놓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에 성전이 딱 하나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매 주일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뭐 광주에서 올라오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그런데
왕정의 중앙집권 정치를 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 신앙을 하나로 뭉치려고 연결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계속 얘기하죠. 여기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세워지는 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거기 회당에서 뭐예요? 예배가 제사 예배가 아니라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서로 살아내는 역사를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나라가 회복됐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지고 지금 막 야단치시죠. 응? 왜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그러잖아. 그건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지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봐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이 성전이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흩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활동을 하던 베드로와 요한 이 친구들이 열심히 사도들이 애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교회가 출생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에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가 출발됐는데 거기서는 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미하며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씀들을 나누고 그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로서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 여러분 근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건물로 지어지지를 못해요. 계속 가다가 몇 년도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오냐?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 교회가 인정받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AD 500년대에 교회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건설을 갖고 그게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 때 여러분들이 그레고리 찬트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기독교 천년의 역사 속에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유럽에 여행을 가면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지어졌는가, 고딕 양식이냐, 뭐 바로크 양식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양식으로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온전히 다 예술품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각품들, 예술품들, 여러분들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뭐 시스티나 성전의 그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그 그려지는 모든 천지창조 그런 그림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 뭐만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을 말씀을 다 사라지게 하고 상징물과 그림과 예술품들로 감성적으로 그래서 장엄한 음악, 그 엄중한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에 따른 말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게 천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거기는 이제 여러분 가톨릭 국가는 제일 큰 그런 게 7대 성사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미사예요. 결혼도 미사예요. 하는 예를 들면 그 태어나면서 영세를 받아 교인이에요. 무조건 교인이에요. 왜? 그 국가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중세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교인이야. 태어나면서 교인이에요. 죽을 때도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묻히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00년대에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인문주의가 시작되면서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국가가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례받고 거듭나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중세와 교회가 갈라지는, 그래서 개신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오직 미사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 개신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가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오늘까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성경에서 말하면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그 구약성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곧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를 통해서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어서 보내시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교회의 신앙을 압축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 여러분 점검할 때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인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 광교에도 성전 지었다고 막 광고 때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요즘 뭐 많이 이렇게 부흥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정말 영적인 부흥이냐 하나님에서 교회 부흥이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의 구세주를 보냈는데 그게 안산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안산홍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 얘기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은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그 마누라가 부인이 장길장 하는 여자가 이게 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성경 구절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서 봐라 하나님이 남자만 있냐 하나님이 여자도 있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 이단이죠. 왜 이단이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에요. 잘못됐다는 차원의 이야기보다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에 정말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 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자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만이거든요. 새하늘 과 새 땅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여놓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고 말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하는 집,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축복 속에서. 두 번째,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느냐?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의도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멀리서 오는 그런 외국에서 오는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걸 양을 팔고 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의도예요. 근데 처음에는 좋게 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달러짜리를 가져가서 바꿔주면 얼마를 바꿔줘야 돼? 100달러면 100달러면 얼마를 바꿔줘야 돼? 12만 5천 원, 13만 원 이렇게 바꿔줘야 돼. 100달러면. 그런데 띄고 줘야 되잖아요. 환전하면 수수료를 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달러를 가져왔는데 12만 3천 원을 줬다. 그럴만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입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그래서 그 이상 주는 사람 안 된다. 그래서 11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주고 나머지 2만 5천 원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1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내가 5천 원 먹고 이렇게 개입이 돼서 그게 환전이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양을 파는 거, 염소도 파는 거 마찬가지. 근데 제사장들이 딱 보면 알아. 이게 여기서 사온 건데 저거. 그래서 딴 데서 바깥에서 싸우면 거 가지고 갖고 들어오면 제사를 거부하는 거. 흠을 잡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면 칼만 안 들었지 너희 강도구나. 신앙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돈벌이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왜 생기고 교회 타락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 교회를 돈벌이로 활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벌이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은 그래도 정직하고 좀 이렇게 올바른 이 민주주의로 많이 개혁된 우리 이 감리교 제사는 이게 다 재단에 다 들어가 있죠. 교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유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리고 뭘 어유 이 건물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이 땅이 얼마나 비싼데 목사님 부자시네요. 막 그래. 아니에요. 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하겠어요? 그러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 여러분 다 개인 재산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 한번 생각해. 문선명 그 대단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한다고 뭘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문선명이 죽었어. 그럼 그 재단이 돼 있으면 재단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아들들한테 상속돼서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돼버리는 게 이단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뻥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게 하고 우리에게 제사를 강요하고 무슨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희생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고담 나오는 이야기가 뭐 14절 그쵸? 무슨 얘기래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그러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잖아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야 돼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번민들이 해결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가서 예배 드렸어.
아유, 오늘 좋은 얘기 들었지 뭐. 여러분 이단들도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인생 속에 내 삶이 이런 것 방향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속의 신앙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 교회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 속에 제일 큰 문제가 탐욕의 문제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죠. 죄와 사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욕심이 잉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자기의 욕심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자기의 욕심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교제가 있는 복된 신앙생활 꼭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